믿음을 향한 여정 시리즈 11번째 시간 인생의 희로애락으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예배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예배를 사모하여 이 새벽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주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운 형통함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요, 인생을 말할 때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희로애락의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덮는 네 가지의 감정을 설명한 단어죠. 기쁨의 그 희자, 그리고 분노의 그 로자, 그리고 슬픔을 표현하는 슬픈 애, 그리고 즐거운 락이라는 이 희로애락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일생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예배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는 이들의 여정을 설명하는 단어에도 이 신앙의 희로애락과 같은 이러한 감정이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며 기쁨이 넘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슬픔의 자리로 슬픔이 채워지는 자리도 있고요. 또 그 안에서 분노도 느끼고 또 그리고 정말 즐거움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감정이 이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도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반 우리의 육적인 인생의 희로애락이 아닌 이 신앙의 자리에서 마주하게 되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의 희로애락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깨닫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 그것이 최고의 선물, 그것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야곱의 삶에 드리워져 있었던 그 희로애락을 통해 또 그의 삶의 그 인생의 희로애락이 이 신앙의 자리에 영적인 희로애락의 삶에 어떠한 것들로 표현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으로 깊이 있게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이 아름답게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 잃어버린 영적 중심을 예배로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 잃어버린 영적 중심을 예배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좋은 분별력을 가지고 매사에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영적 파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늘 항상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연약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을 바르게 사용하지도 못하고 갖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 인간적인 감정이 우리들을 가로질러서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어떤 영적인 흐려짐, 영적 중심을 잃어갔던 삶의 모습, 어떤 것이 있었죠? 우리가 이전의 말씀 속에서 디나의 사건, 그의 딸 디나의 사건 때에 그는 영적 침묵이라는, 가르쳐야 하고 나누어야 하고 그것을 분별력 있게 그의 아들들에게 선포해야 할 때 히위 족속을 살해하고 그리고 세겜과 그 모든 일가들을 아주 짓밟고 노략질하고 모든 것을 탈취하여 돌아온 그의 아들들에게 뒤늦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서 이야기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가르쳐야 할 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였던 영적 가르침의 부재라는 이 영적 상실의 중심성이 이뤄진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아울러 그의 삶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후에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고 돌아온 아들들에게 분을 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여전히 그가 초반부에 가졌던 인간적인 두려움에 휩싸여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워서 자기의 지식과 머리로 계산하여 그룹을 나누고 하였던 그런 인생의 설계 방식,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이 다시 드러나게 돼서 어떻게 해요? 그때에도 자기 아들들 시몬과 레위에게 너희가 이렇게 해서 내가 멸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표현했던, 여전히 그 두려움을 떨치지 못한 두려움의 병이 다시 재발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그가 가졌던 이러한 두 가지의 연약함의 모습, 가르침에서 잠잠하였고 두려움 병에 재발하였던 그러한 일상 속의 영적 해이해짐으로 인해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오늘 말씀 35장 1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이삭에게서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렇게 영적으로 희미해지고 혼미해진 인생,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어졌던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여졌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래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어나다 쿰이라는 단어, 어떤 것에 깨어나서 자신의 힘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일어나야 하는, 그런데 그 일어나는 의지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를 위해서였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어진 지음받은 인생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예배는 형식적인 내 삶의 어떤 패턴이 아닙니다. 이 삶은, 예배는요 내 삶을 깨우고 내 영적인 것들을 깨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내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 위한 그러한 은혜의 장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러므로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함으로 내가 영적 분별력을 바르게 깨우쳐서 정말 혼미하고 어지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사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져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선포의 회복의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앞서서 보았듯이 그가 잃어버린 영적 중심을 가졌던 야곱의 삶, 좀 회복이 되었던 것 같으면서도 다시금 혼미해지고 희미해지고 잠잠해지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며 살아가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예배로 나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었죠. 그가 형 에서에게로 갈 때에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베델의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였던 야곱이었는데, 그러나 영적 중심을 잃어가고 분별력이 흐려진 그의 삶, 그 자리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자기를 에워싸고 여전히 가르쳐야 할 때 분별력 있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의 선포를 던지지 못해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고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였던 그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기에, 하나님은 어그러진 그의 삶을 다시 만지시기 위해 그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것이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에게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이미 앞서서 창세기 그 앞에 말씀에서 28장에서 지나갔던 그 베델의 하나님, 그가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상기시키시며 뭐라고요? 너희의 신앙의 출발점이었던 베델, 예배의 자리, 그곳으로 너가 돌아가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중심이 해이해질 때,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흐려질 때, 내가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다시 세상의 사람으로 내 몸이 옮겨져 갈 때, 내 영이 그렇게 쓸려간다라고 내가 느낄 때,
우리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시 놓이기 위해서 우리가 놓아야 하는 자리는 바로 예배라는 장소예요. 왜 우리가 예배 나오는가? 왜 우리가 이른 새벽에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가? 왜 우리가 수요일 3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키는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내 삶의 한 부분의 패턴,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위해서 단순히 내가 지켜야 하는 한 가지의 일상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무너져가는 영적인 중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이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이 돌아감 회복의 자리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 2절, 3절 그 이후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로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가를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들로 나를 채워놨던 것, 내가 크루즈 여행을 다음 주에 가야 하는데 그런 헛된 생각과 그런 욕망에 찬 즐거움의 것들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적으로 붙잡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해서 나의 시선이 빼앗겨버린 이것을 먼저 정리하래요. 그것을 제거하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죠? 우리 안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 나의 외적인 정결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정결함, 더러움 가득하고 추한 생각과 그런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잡념으로 채워놨던 그것들을 마음을 깨끗이 비워버리고 우리의 의복을 바꿔 입으래요. 우리의 옷을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는 다시 입어야 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즐겨 입던 브랜드 있는 그러한 옷들이 아니라 내의 것들로 나의 화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었던 옷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외적 내적 정결의 필수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깨끗함 없이, 정결함 없이 우상을 제거하고 잡념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외에 채웠던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나와요. 특별히 오늘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두 가지 세겜의 나무가, 상수리 나무가 나옵니다. 두 개의 상수리 나무가 나와요. 하나는 세겜의 상수리 나무고 또 하나는 이후에 나오는 베델의 상수리 나무인데, 바로 이 포인트에서 오늘 여기에서는 세겜의 상수리 나무가 필요하다라고, 예배하기 전에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며 3절 말씀에도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의미예요. 영적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들을 회복하려 나가는데, 그때의 외적 내적 정결의 필요함을 앞서서 언급하고 4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두려워했던 자신의 두 아들이 살생, 완전히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례를 이용하여서 복음인 척하면서 그들과 타협하여서 범죄를 저질렀던 그 죄의 잔혹상의 것 때문에 많은 족속들이 우리를 멸망할 거라는 야곱에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예배하러 떠나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상과 우상들을 다 걷어요. 그리고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는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삶에 예배에 나가기 전에 외적 내적 정결이 필수인데 거기에 한 가지 더하여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바로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겜의 상수리 나무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겠죠. 성경에서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 몇 군데 나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창세기 12장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때 보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 서쪽으로는 베델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있는 그 동네인데, 그 지역인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며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세겜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흘러가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또 무엇이 있었냐? 오늘 이곳에서 그 다음에 35장 오늘 말씀에 세겜이라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방의 신상과 모든 것들을 다 파 묻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게라는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선조가 받았던 그 세겜의 예배처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 우상들, 이 모든 죄의 잔해물들을 다 파묻으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곳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또 나오는 게 여호수아서의 24장에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자신의 민족들, 자신의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민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으죠. 그림신상과 에발산이 보이는 축복과 저주의 땅 아래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의 우리의 현존하는 땅 세겜이라는 영적 지리 안에 그들을 내어놓고 뭐라고 말하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오늘날 너희들도 택하라. 너희의 선택은 무엇인가라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너희의 선택은 무엇이냐라고 결단을 요구하는 그 고별 설교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는데 과연 너희는 어떻게? 바로 그때에 나왔던 것이요, 바로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을 그들과 결단하고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은 자리에서 이 돌을 세우는데, 상수리 나무에 그 돌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들었다. 우리는 이 돌이 이것의 증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약속한 모든 백성이 우리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외쳤던 너희들의 맹세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결단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 세겜의 상수리 나무는요, 어떠한 장소인가? 우리의 결단이 묻어져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 결단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던 자리.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나의 결단을 드리며 나아갔던 그 약속의 자리.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환경이 펼쳐져도 내가 주님을 예배함을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내가 주님 앞에 다짐하고 언약했던 그 약속의 자리를 기억하며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중심을 잃어서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영적 중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혼미해지고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일상이 펼쳐질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어떻게 맞이해야 합니까? 외적 내적 정결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겜의 상수리 나무 가운데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우상을 쏟아 묻어버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튼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죠.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머리를 가지고 나의 불편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삐딱하게 45도로 스피커만 바라보고 예배 드리면 사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구하기 위해요. 이 말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 아래 나아가려면 우리들 안에 채우고 있는 더러움과 추함과 죄악된 모습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나와서 자리만 채웠다고 그게 은혜가 자동으로 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나의 결단이 묻어 있었던 기억에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의 기억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흘러가는 그 기억의 자리, 바로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가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한데
세겜의 상수리 나무 없이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로 나아가는 나를 하나님 일상 속에 잃어버린 영적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인생의 희로애락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 잃어버린 영적 중심을 예배로 회복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인생의 희로애락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멈추지 않는 죄와 죽음의 반복 속에 하나님의 언약도 계속됨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 죄와 죽음 속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계속됨을 기억하셔야만 한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이 베델로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그 야곱의 모습, 그런데 그때 드보라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이렇게 들려지면 여러분들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지? 이 사람 누군데? 라고 혼동스러워 하실 거예요. 누군지 아시나요? 드보라가 누굽니까? 이 유모로 표현된 드보라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리브가라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랐던 이 야곱, 이삭의 가정에 있어서는요. 이 야곱에게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모로서 굉장히 귀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를 일찍이 떠나서 그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던 삶의 자리를 걸을 때에도 이 야곱에게는 어머니 리브가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정서적 뿌리의 영향력의 근원이 되었던 사람, 신앙적으로도 매우 좋은 영향력을 미쳤고 야곱이 신앙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했던 이삭 가정의 초기부터 함께했던 매우 중요한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의 드보라입니다. 이 유모로 표현된 이 드보라, 근데 그녀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대마다 엄마를 대신하여서 의지하였던 영적 멘토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였던 여인이었는데 그녀의 죽음은 야곱에게는 매우 큰 슬픔이었습니다. 슬펐어요. 굉장히 큰 슬픔이 그의 마음을 적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16절 이후에 라헬의 죽음이 또 나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 가장 사랑한 여인, 요셉을 낳았던, 그런데 그녀가 이제 죽게 됩니다. 베냐민을 출생하는 자리에서 그가 그 산파와 함께 그 아이들을 낳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그 여인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 야곱이 이 베델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 속에서 어때요? 슬픔이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그를 덮쳐요. 마음에 슬픔이 찾아옵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러한 슬픔의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덮어요. 너무나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분노도 나옵니다. 희노애락에서 나왔던 이 분노가 어디였어요? 그 뒤에 나오는 21절에 폐륜을 저지른 자기의 장자 르우벤 때문에 분노가 솟구쳐 오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미 앞서서 있었던 르우벤과 시므온과 그의 아들의 그 일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디나의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그들의 잔혹한 모습들 때문에도 야곱은 마음속에 분노를 느끼게 되죠. 결국에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들여다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 속에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그를 덮고 있는 희로애락,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그와 공존해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즐거움은 무엇인가? 즐거움은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자리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까 말씀에서도 그가 7절 말씀에도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서 예배했었던 그 베델이라는 그곳의 예배,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9절 이후에도 보면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셨던, 너의 이름을 내가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는 그 예배의 은혜가 향기로 묻어있던 그 회복, 그곳에서 얻었던 하나님의 그 즐거운 그 기쁨, 그것이 인생의 희로애락이, 신앙의 희로애락이 우리 삶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분노를 느끼며, 때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인생의
감정 느끼는 네 가지의 감정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동일하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내가 기쁘고 때로는 내가 분노하며 그렇게 느끼는 감정으로 우리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것, 죄 속에서 죽음의 인간에 가져야 하는 죽음의 굴레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9절의 말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11절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셨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라는 이 언약이 야곱에게 주었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이 그에게도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그 희망을 발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질풍노도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인생의 희로애락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교차되는 그런 인생의 지점이지만,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나는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언약, 내 자손이 번성하고 내가 축복받을 것을 내가 놓지 않아라는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7절 말씀대로 이 예배, 이미 그가 야곱이 경험하였던, 이미 예배로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한 언약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상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재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재확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재확인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리에는 바로 이 희로애락이 엎치락 뒤치락 왔다 갔다 하지만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분노를 느끼며,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 즐거움,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재확인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바로 인생의 희로애락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 죄와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계속됨을 기억하셔야 한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가? 우리의 인생의 희로애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속의 이 희로애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때로는 슬픈 일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언약을 바라보며 그 축복을 믿으며 우리는 다시 일어나 다시 주님 앞에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인생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문의적으로, 그냥 외적으로 갖춰진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분별력이 희미해져서, 분별력이 흐릿해져서 혼동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결같아서, 한결같은 신앙인,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어. 저분은 누구는 그냥 앞과 뒤가 똑같아. 이중적이지 않아. 정말 한결같아. 우리의 인생의 희로애락의 굴복을 경험할지언정,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흐려질 때, 영적 중심으로 잃어갈 때 다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의 인생에 영적으로 내가 흐려져 갈 때, 내가 영적 중심을 잃어갈 때 인생의 희로애락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